권성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0일 집중 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수첩은 가난에서 해방시켜라 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 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형제에게 7년이 되는 해에는 면제를 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궁색하지 않고 정말 그 필요를 채워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부분을 풍성하게 채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제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베풀고 또 그 주신 것으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우리의 동역자 또 우리의 귀한 렘넌트들에게 언약 속에서 함께하고 그 필요를 채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은 교육은 실은 유대인들은 후대들에게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에는 경제를 붙잡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실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전달하는 것이죠. 돈은 모든 물건들을 균등하게 나누기 위한 표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후대에게도 바른 경제관을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세 가지를 참고하고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먼저는 사건 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 근본을 보는 눈, 언약 성취를 보는 눈인데, 첫 번째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지식인은 애굽에 포로로 간 것을 인권 문제로 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싸워서 이긴 것을 기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복음을 모르고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예로 포로로 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후대가 노예로 포로로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업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의 생각을 바꾸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전할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그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만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전달하라고, 또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 진짜 인생, 전도자의 인생은 광야에서 근본을 보는 눈을 가진 자입니다. 근본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최고로 광야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중에 노벨상을 많이 가져갑니다. 또 최고의 지식인이 유대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심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리는 백성이죠. 근데 그들이 세계 경제를 현재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후대 교육을 강조하는 곳이 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대 교육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은 정치 문화를 지금도 보면 장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영적인 비밀을 가르칠 때에 시대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또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빚진 자에게 7년마다 탕감을 해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면제하라는 그 의미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 능력,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 방법 중에 정말 어떤 것이 이기는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살아갈 때 세상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흐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방법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증인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 증인이죠. 임금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갈 때 그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보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고
보게 하고 또 그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탕감해주는 이유는 빛을 탕감해주는 그 이유는 후대를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정말 부모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노예로 경제로 묶여있지 않도록 정말 후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대를 향한 경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거나 자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후대 살리는 후대 경제, 복음 전하는 복음 경제를 누리는 삶을 살고 후대들이 복음 경제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에 언약을 붙잡지 않아서 돈의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약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그죠?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근원적 축복이요 대표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이것이 언약 가진 자의 기념비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불가항력적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을 바르게 잡고 이 능력을 후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6절 꾸어주는 자가 되고 치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능력 있는 자로 키워야 합니다. 광야에서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언약 놓치고 세상의 종으로 성공자이나 문제 만날 때 답 없는 자로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 놓치고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흑암 이길 능력 가진 자임을 알고 살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오총 종족을 움직일 영역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향한 언약을 붙잡은 자로 응답을 누리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잡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체질화된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 복음 공동체 RUTC를 두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것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 237을 치유하고 썸밋을 세울 수 있는 후대 렘넌트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유대인 교육을 능가하는 복음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복음 경제를 가져다 주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후대들을 키울 수 있도록 교회와 복음 공동체를 두고 나도 할 수 있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이번 순례자의 집중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집중을 통해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정복적 집중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한 경제를 보게 하시고 성경에 있는 세계복음화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경제를 가지고 남은 생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순례자로 렘넌트를 키우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RUTC 운동에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